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을까요? 과연 셀 수가 있을까요? 개인이 쓴 일기장까지 다 집어넣는다면 아마 엄청난 숫자일 겁니다. 역사 속에 묻혀버린 책들, 그거 다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접고, 과연 우리나라에서 가장 책을 많이 소장한 도서관이 어딜까요? 국립중앙도서관입니다. 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책이 얼마나 있을까요? 한 수백만 권? 수십만 권?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5년,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2015년도에 1,000만 권을 돌파했습니다. 1,000만 권. 도서관 하나에 책이 1,000만 권이 넘게 있는 거예요. 제가 책 얘기를 시작한 것은 그 많고 많은 책들이 있지만 다른 책이 하나 있어요. 바로 구별된 책입니다. 거룩한 책입니다. 뭐죠? 성경입니다. 수많은 책들, 거기에는 지식이 담겨 있고 정보가 담겨 있고 기술이 담겨 있고 또 인간의 경험이 담겨 있고 또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역사들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구별된 책일까? 그 성경에 무엇이 담겨 있기에? 바로 성경에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또 믿음의 주님이 그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다르던 거예요. 믿음의 책, 성경책. 성경은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르치는 책이에요. 믿음을 선포하는 책이에요.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자를 살려주는 믿음을 받으라고 전하는 복음의 책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를 주신 구원의 책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가장 놀라운 권능이고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자본입니다. 이에 성경 곳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또 믿음에 대한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먼저 한번 이런 말씀이 있구나 하는 정도는 담아뒀으면 좋겠어요. 하박국서 2장 4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약으로 가서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일에 믿음이 필요하다. 또 말씀하기를 갈라디아서 3장 9절 사도 바울,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에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담을 수 있는 것이 있구나. 믿음은 복을 가져온다. 또 디모데후서 3장에 가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이 세상에 지혜롭다 하나 뱀 같은 지혜가 있어요. 이 세상에 지혜가 있다 하나 사기를 어떻게 해야 잘 처먹을 수 있을까 하는 지혜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담고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의 시대부터 말세라고 말하는데
그 초림과 재림 사이의 말세 기간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받게 하는 요소 중에 바로 믿음의 요소가 또 선포됐습니다. 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에서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 야베스를 만납니다. 야베스. 성경은 믿음의 사람도 기록하고 있고 믿음을 떠난 사람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의 일생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증거하고 있어요. 야베스는 오늘 본문 2절 외에는 다른 곳에서 그의 이름을 찾을 수 없어요. 그의 행적을 찾을 수 없어요. 야베스라는 다른 지역 이름은 있지만 인명으로서는 유일하게 여기만 나오는데 유다 족속의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람인데 그 시대가 어느 정도의 시대인지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유대인의 전승, 유대인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야베스는 유명한 율법학자였다. 그 후에 많은 제자들을 남겼다라는 전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불과 2절에 걸쳐서 기록으로 남아있는 사람 야베스,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끼쳐주시는 은혜와 그 깨달음이 참 큽니다. 오늘 본문 앞뒤로 보면 전부 족보예요. 족보. 앞에도 족보, 뒤에도 족보. 그래서 이 역대상 4장 1절부터 읽어가다가 한 서너 절 읽어가다가 아유 전부 족보네, 건너뛰어 5장으로 가자. 건너뛰신 분이 있으면 오늘 이 소중한 9절 10절을 놓쳤습니다. 한번 눈으로 확인해 봅시다. 9절 앞에 8절만 보시면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룹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혀가 쥐가 납니다. 그 다음에 10절 다음, 오늘 본문 다음 11절 수아의 형 글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네, 쥐가 좀 풀렸습니다. 앞뒤로 전부 족보예요. 마치 사막으로 표현하면 사막 한가운데에서 오아시스를 만났습니다. 생수를 만났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야베스에 대한 것만 이렇게 서술을 했는가? 그건 그만큼 거기서 가르쳐주고 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인생들이 살아왔지만 그냥 족보상의 이름만 이어가는, 사람의 생명을 이어주는 그런 과정으로서만 사람이 살아왔던 사람 적지 않지만 그 중에서도 꼽히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존귀한 사람 있다 이 말이에요. 야베스, 그는 존귀한 자, 귀중한 자, 그 이름을 올렸어요. 귀중한 자다. 자, 9절 말씀 아까 제가 읽었지만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읍시다. 9절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첫 말씀,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야베스, 그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이름을 안고 산 사람이에요. 왜냐? 어머니가 이 아이를 낳고 이름을 야베스라 줬어요. 그 야베스의 뜻이 수고로 낳았다 했는데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은 고통 또는 슬픔이란 뜻입니다. 고통, 슬픔. 그러면 이 아이가 자라면서 맨날 듣는 소리가,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고통. 고통아. 왜 부르셨어요? 고통아. 친구가 야 고통아. 또 다른 말로 야 슬픔아. 그럼 고통과 슬픔을 자라나면서 늘 들으면서 이게 내 이름인가? 요즘 같았으면 이름을 바꿨을 텐데 그 이름으로 살아왔어요. 참 절망스럽죠. 우울증에 빠질만 하죠. 뭐 조금 이름을 높여주면 고통씨, 슬픔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귀중한 자가 됐어요. 특히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 형제는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형님, 아우 하면서 가장 가까이서 보니까 어디에 점이 있는지,
뭘 좋아하는지, 얘가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다 알잖아요. 근데 그 형제들 사이에서 귀중한 자라, 이렇게 칭함을 받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가장 부부 사이에서 보면 가장 서로 존경이 잘 안 돼요.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어제도 베드로회가 참 30명 넘게 부부가 같이 나갔다가 왔습니다만, 이게 승합차 3대로 분산을 해서 자리 자는데 어느 권사님이 저 따로 앉을 거예요? 저 남편하고 같이 안 타요. 저 따로 앉을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하나님 아시겠지만. 그래요. 부부간에 사실 서로를 존경한다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교회 안에서 강대상에서 남편을 보면 그렇게 존경스러운데 집에만 들어오면 이걸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형제들에게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 야베스. 자, 귀중한 자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의 삶의 가치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너는 이 세상에 살아야 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너는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더욱이 그 가치는 결국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가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리더십의 의미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삶의 행태를 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야베스가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 전승에 그가 율법학자가 되었으며 그가 많은 제자를 두었다 라고 하는 건 그만큼 남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됐다는 거예요. 사실 그 근본은 하나님이 그를 귀중히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케 하지 아니하시면 그의 존귀함은 무너집니다. 바벨탑 넘어지듯이 무너집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시 엘리 제사장 집안에 대해서 꾸중을 많이 하시고 그 경건하지 못한 그 가정에 대해서 막을 내렸어요. 끝났다 너희들은.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결국 야베스가 존귀함을 입은 것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베스를 존귀히 여겼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어떻게 귀중한 자가 되었는가? 10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10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어요. 야베스, 그가 그 고통하는 삶에서 넓은 세상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이 기도와 만났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믿음과 만났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믿음이 기도와 만났을 때. 지난주에는 슬럼프에 빠졌을 때, 오늘은 믿음과 기도가 만났을 때. 믿음이 기도와 만났을 때 그는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소서. 야베스, 그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걸 믿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끼쳐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가 생각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나의 지역을 넓혀주소서. 그저 내가 우리 집 여기에 갇혀있는 삶이 아니라 나의 지역을 넓혀주소서. 이것을 단순히 더 많은 땅을 허락하여 달라, 더 내 이름을 내시고 유명하게 해달라, 그 기도일까요? 그러면 세상적인 기도죠. 그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은 야베스에게는 거룩한 꿈이 있었다. 거룩한 꿈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 꿈을 이루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복된 세계가 넓혀지기를, 하나님이 살아계신 가정이 많으면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는 거 아니에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복이 역사되는 그 지역이 넓혀지게 하옵소서.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돈을 믿는 사람이 땅이 넓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돈놀이 하면서 전부 돈으로 땅을 넓힐 거 아니에요? 그게 평생 삶이에요. 세상 권력을 믿는 사람은 땅이 넓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내 권력 더 넓히자, 내가 보스가 돼서 더 위에 올라서자,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보스가 돼서 더 넓은 지역을 내가 커버하리라. 믿음의 사람의 땅이 넓어져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의 땅이, 그것은 눈에 보이는 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 세계를 넓혀가는, 나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기를.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야베스의 기도에 숨겨져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곧 네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건 넓히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기도를 주시고, 그 기도가 결국 닫힌 삶에서 열린 삶으로 어떻게 하면 더, 그렇다고 내가 그냥 온 세계를 내가 두루 다니면서 그냥 이걸 말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한 사람이든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곧 그분의 이야기, 히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이 쭉 지나가다가 오늘 오아시스 2절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여기 잠깐 듣고 가자. 고통을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의 지경을 넓히셨어요. 지극히 작은 땅에 오셨지만 거기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의 지경을 선포하시고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복음이 왔어요. 대한민국 땅에 그 복음이 왔어요. 그리고 내게도 그 복음이 온 것입니다. 그 지경이 넓혀져서 내게까지 온 겁니다. 첫 번째 기도, 내게 복을 주시려면 지역을 넓히소서. 믿음의 사람의 삶의 영향력을 넓히소서. 탐심하고 틀려요. 달라요. 탐심으로써 내가 잡고 내가 우겨 잡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는 주님과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주님이 손잡아 주셨습니다. 세상의 환난과 근심을 자신의 힘으로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손에 잡히면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복이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리석게도 점술가와 손을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점치는 사람과 손을 잡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게도 돈과 손을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게도 권력과 손을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청년 사울은 율법주의 거기에 손을 잡았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갖고 이제 나의 시대가 왔다 하면서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서 주님께 붙잡힙니다. 자기가 손에 잡았던 공문은 날아가고 주님의 손에 붙잡힌 삶이 시작됩니다. 거기서 꼬꾸라지고 다시 일어나서 내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 고백은 제 고백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기에는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다. 모든 것은 과정이다. 그리고 여기엔 겸손이 있어요. 아직 이룬 게 아니다. 그러면서 계속 고백이 나오기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예수께 잡힌 것을 잡고 계십니까? 무엇이 잡혔습니까? 예수님께 잡힌 게 무엇입니까? 아니면 잡힌 것도 없으면서 내가 잡고 있는 건 아닌가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의 손에 모든 것이 다 있지 않았습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손에 붙잡힌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고 허락했습니다. 허락하셨더라.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부럽지 않으세요? 근데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우리도 이미 다 허락받은 사람이에요. 다만 그걸 갖다 찾아 쓰지 않아서 그래요. 이미 도장 다 찍어주셨어요. 근데 가지고 가질 않아요. 그 증서를 가지고 가서 쓰질 않아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자, 같이 봉독하십시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라고 하는 건 믿음이죠. 구하는 것은 기도죠. 믿음과 기도가 만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또 한 절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말씀 참 좋은 말씀. 목사님, 이런 말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면 그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게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찾으려고도 안 나와요. 힌트. 여러분, 소독조 2개, 막대기 2개죠. 그냥 마가복음에 있어요. 막대기 2개. 마가복음 2개, 11장, 막대기 2개. 밥 먹을 때마다, 짜장면 먹을 때마다 마가복음 11장, 그것을 놓치지 말고 24시간을 생각하라. 24절. 마가복음 11장 24절. 짜장면 먹을 때마다 생각나라. 막대기 2개 24시간 생각하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구하는 것과 믿는 것을 똑같이 또 붙여놨어요.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들을 구원한다. 그래도 참 제가 최근에 더 감사한 것은 늘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것에 대한 감동이 있어요. 주님께서 들으시는구나. 그저 때로는 그저 미약하게 주여 믿습니다 하고 병든 자 위에 손을 얹어도 나은지 안 나은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나중에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그것도 다 들으셨구나. 그래서 요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좀 당당해졌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만 기도를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왜 거기다 책임을 집니까? 난 기도 믿음으로 아멘 하고 기도할 뿐이지 그거 하나님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당당해졌어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믿음의 가족 여러분, 믿음과 기도가 만날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요. 여러분, 주기도에 대한 말씀이 9번 했어요. 그리고 슬럼프, 거기도 결국 기도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또 기도예요. 언제까지 기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왜 자꾸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라. 나라가 어려움이 온 다음에 혹이라도 그렇지 말아야 되는데 전쟁이 온 다음에 아이고 그때 더 정말로 눈물 뿌려 기도할 걸. 내 자녀들이 전쟁의 포화 속에 사는구나. 그러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 평안할 때 기도하라고. 평안할 때 기도하라고. 유다서 1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유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예수님 나중에 메시아로 영접하고 귀한 일꾼이 됐는데,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 두 가지를 꽉 붙여놨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믿음 위에 터가 돼서 건축해야 된다. 건축할 때에 그 집이 제대로 쓰여지고 충만한 집이 되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믿음과 기도. 기도의 가족 여러분, 고통을 복으로 바꾼 사람 야베스는 누구입니까?
자신의 이름의 고통을 넘어 믿음 안에서 복된 꿈을 꾼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간 사람이에요. 이제 그가 받은 복으로 형제와 이웃과 세상에 복을 끼치는 자의 삶을 산 사람이에요. 결국 존귀함을 받은 사람의 명단에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존귀하다. 이 사람은 참 존귀하다. 이제 야베스보다 더 귀중히 여김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만날 때 그것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